새벽날 성도 환영합니다. 찬송가 391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은 종일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가시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마기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솔 왕 야빈의 통치 아래에서 20년 동안 학대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야빈의 군대 장관 이 시스라를 물리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방식을 보면 우리의 상식과는 매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모습, 또 어떤 승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쪽의 군대가 훨씬 더 크고 강력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전략과 전술을 가진 군대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의 영광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런 능력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10,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시스라의 군대는 어떠하였습니까? 철병거가 900대였습니다. 본문에 이 시스라의 군대의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 자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철병거가 900대면 다른 병사를 다 합치면 수만 명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10,000명 대 수만 명, 숫자도 훨씬 더 시스라의 군대가 많고 또 철병거라는 그런 장비나 기술도 훨씬 압도적이었습니다. 군대의 강함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더 나은 전략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볼산에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시스라의 군대가 기손 강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기손 강가는 평지입니다. 그리고 이 철병거 전차라는 것은 평지에서 압도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군대 지도자였던 바락이 뭔가 좀 지혜가 있거나 전략이 있었다면 이 다볼산에서 내려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차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형, 산에서 싸우는 것이 합당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강한 힘도 없었고 어떤 전략적인 선택도 판단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떠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당연히 시스라의 군대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스라의 최후도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시스라는 전투에 패배하여 도망하다가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화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이 시스라의 왕 하솔 왕 야빈과 헤벨의 집 사이에는 어떤 화평 조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으로 장막으로 도망합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영접하고 그에게 잠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야엘이 말뚝으로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깨뜨려 죽이게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야엘이 그렇게 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모습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면 어떤 강한 병사가, 아니 어떤 강한 장수가 상대의 지휘관을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시스라가 강한 병사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가장 약한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훨씬 더 약한 군대가 이기고 전략적이지 못한 선택, 아니 오히려 패배하는 장소로 간 군대가 이깁니다. 가장 강한 병사가 적군의 지휘관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가장 약한 여인이 그를 죽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이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좀 시스라의 군대와 해볼 만한 그러한 상태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 바락의 전략이 탁월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바락의 지혜를 칭송할 것입니다. 만일 시스라가 이스라엘의 군인 중에 가장 강한 병사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다면 사람들은 그 병사를 칭찬하고 높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철저히 상식과 다르게 일반적이지 않게 흘러갑니다. 약한 군대가 이기고 져야 될 장소에 갔는데 그 군대가 이기고 적군의 장수가 가장 약한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우리가 강하여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반적이지 않은 일,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 가운데서 이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전쟁에 나아가니 그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길 수 없는 전쟁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그 시스라의 온 군대를 혼란하게 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능력 너머에, 우리의 상식 너머에서 일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고백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고, 우리의 눈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식 너머로 답을 내어주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능력주의를 말합니다. 능력이 더 많은 자가 이기고 더 강한 조직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은 능력을 가지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거기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능력주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세상이 말하는 상식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눈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엘이라는 약한 여인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것처럼, 비록 나는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에 잘 되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경에 이 본문이 기억이 났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낸 다음에 소돔 왕이 그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면서 선물로 많은 재물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덕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할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안 받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받으면 내가 아브라함이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소돔 왕 때문에 잘 되었다, 그런 말을 들을까 봐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아브라함, 나를 잘 되게 하시는 이는,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재물을 받아서 그런 말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이 전쟁의 승리는 전혀 승리할 근거가 없는, 전혀 승리할 이유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십니까? 다른 어떤 요인 때문에 이스라엘이 장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기대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실까? 때로는 우리가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한창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여름 성경학교지만 할 때마다 막막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러나 또 그런 경험이 쌓이고 살 때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준비하고 시작할 때에 막막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또한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막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구나,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전략도 없고 힘도 없는 이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강한 사람의 손으로가 아니고 가장 약한 한 여인의 손으로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상식으로 능력주의로 아버지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함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상식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승리하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서 답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가암정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역 가운데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오전에는 성로원 예배봉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는 어르신들 가운데에 아직 방문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천국 소망을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방문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함이 기쁨이 될 수 있는 봉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부터 이제 목장 방학 기간 가운데에 금요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에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가암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또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 가암정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특별히 이 여름 가운데에,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여름 수련회 가운데에 아이들에게 정말로 영적으로 좋은 것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우리 가암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해 주시고, 아버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가암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벽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 또한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혹 이 가운데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부르짖을 힘조차 없는 이들이 있다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에 담대함으로 또 마음의 평안으로 아버지 돌아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